자, 오늘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은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서 네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맥추절 또는 초실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네 개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맥추절과 초실절은 수확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밀 또는 보리를 거두는 절기 뭐 이런 뜻이고요.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칠칠절과 오순절은 숫자와 연관된 이름인데 칠칠절은 유대식 표기입니다. 7 곱하기 7 이런 뜻이고요. 오순절은 헬라식 표기입니다. 50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3월 31일에 6월절 곧 부활절을 지냈고요. 그로부터 50일 후인 5월 19일에 이미 맥추절 곧 성령 강림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구약의 맥추절과 날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복음의 상황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상황화, 복음의 상황화. 자, 복음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나 환경의 옷을 입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의 상황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밀의 첫 수확을 5월경 그때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리 수확을 6월 중순에서 말경에 그렇게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리 추수를 끝낸 후에 하나님께 첫 추수 감사를 드린 것이 7월 첫 주,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맥추절을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절기, 한 해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날 이렇게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맥추절을 지낼 때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런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절반을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겠다는 이 정신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기가 되면 헌금을 드리는 것 때문에 종종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액수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돈을 헌금한 그런 사람들보다 동전 2입을 헌금한 과부를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형편이 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믿음 양표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4가지죠, 그죠? 진리의 그리띠, 의의 고신경,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다섯 번째 구성 요소인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구는 전쟁 때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구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철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까? 아니면 장차 받을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까? 좀 어려우시죠, 그죠? 자,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 확신입니까? 참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소망하는 구원이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신만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자꾸 억울한 일이 생겨요. 자꾸 고난이 다가와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보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야, 내가 받은 구원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구원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마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원망이 일어나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을 소망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받을 이 구원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미혹에서 건져내는 구원은 우리가 장차 받을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폭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어요. 왜요? 스데반에게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런데 구원의 소망을 가진 이 스데반에게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보좌가 보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미시는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과 권력과 건강이 사람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강하게 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다면 지금 사는 삶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 구성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5가지는 모두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공격용 무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검은 칼날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으로 악한 사탄의 모든 계계를 물리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너무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육신의 병도 치유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거고요.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물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의 조종을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알면서 조종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을 조종을 하는데 이 마귀는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천사들 중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챌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을 하지요. 그죠? 그 조종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날카로운 칼로 사람들을 막 찔러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넘어뜨리죠. 그죠? 그런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한 악한 영들, 사람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만 치명상을 입히고 그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살려내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검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죠. 누구를 찔러야 돼요? 그 사람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는 누구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이용당하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을 원수로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려면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방어만 돼요. 방어만. 내 믿음을 구원하기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급급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성령의 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를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7번째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18절에 기도와 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음식물,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에너지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는 앞에 6가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와 간구가 더 중요해요.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했어요. 근데 움직일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돼,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서 무거워 죽으려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좀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말씀도 깨닫기도 힘들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난주에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3일간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니까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요, 더 이상 짐이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기도를 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힘이 생겨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보고요,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 일에는 제자들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귀신을 너무 많이 쫓아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9명이나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착용을 했는데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왜 못 쫓아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너희들이 다 모든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제자들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왜 반복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반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제자들이 희생한 거죠. 그죠? 알고 보면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실 때 뭐 했어요? 잠자잖아요. 자, 잠을 자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잠을 자니까, 기도한 예수님은 당당하게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할 때도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뭘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그렇죠? 훨씬 더 씩씩하고 11명이나 있었잖아요. 근데도 겁이 나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완전히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기도의 용사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좀 높은 사람한테 가서 뇌물을 먹이고, 그죠?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힘내라 뭐 이렇게 말할 건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알고 보면
기도행전이죠. 기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오직 기도로 마귀의 방해와 박해를 무력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나머지 서신서들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하는 간증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돼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하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운동을 조금씩 다 잘하거든요. 근데 저의 단점이 뭔가 하면 체력이 약해요. 저 덩치 좋잖아요, 그죠? 근데 체질이 저질 체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게임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다 이겨요. 정말 다 이겨요. 웬만한 사람 다 이기는데요. 한 3판, 4판 치면 그다음부터 슬슬 지기 시작합니다. 한 5, 6판 치면 무조건 다 집니다. 왜요? 체질이 약해서 그러죠. 여러분, 체력을 키워야 돼요. 마귀의 공격은요,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은 다 막아내요. 막 자랑스럽게 으쓱으쓱하면서 사탄이 이런 대적을 했는데 내가 이겨냈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며칠 지나면요, 얼굴이 우울해져 가지고 와요. 목사님, 제가 사탄에게 졌습니다. 오늘 화를 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화를 내고 또 약간 불법을 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체력이 약해서 그래요. 체력.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새벽에 매일 나오잖아요. 매일. 수요일 날은 2번 나오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체력을 보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일보다 우선되는 일이 없다. 이게 다 고백들이, 간증들이죠. 그죠? 이미 그분들이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교제. 간구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능력들, 그리고 내 이웃들,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간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뭐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체력을 키우고 믿음의 용사로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상고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마귀의 악한 관계를 이겨내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체력을 키워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